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직장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진로와 신앙 문제, 또 건강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그야말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주해집니다. 기도는 그 다음이거나 모든 방법이 막힌 뒤에야 비로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었습니다. 여기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무엇을 들었습니까? 단순히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수리의 왕, 대국의 왕 사늘립이 이미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그에게 은과 금을 바쳐서라도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지만 아수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앞까지 와서 항복을 강요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온갖 말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말을 직접 마주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벼랑 끝에 선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옷을 찢으며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거나 사람들과 의논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문제에 눌려서 무너지는 행동이 아니라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보내서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사람들한테까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왔는데 정작 버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이나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안 나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 앞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괜히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는 것처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히스기야 왕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스로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속에, 즉 사네립의 마음에 한 영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상황의 흐름 자체를 바꾸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또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방향을 뒤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지금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실제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담처럼 마음을 짓누른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방법을 찾고 또 먼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모든 게 막히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붙들고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부터 찾고 방법부터 계산하려는 방식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붙들고 밤새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또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아스로 왕 사느립은 유다를 위협하면서 단순히 군사적인 힘만 앞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의 말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로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이미 여러 나라들을 다 무찔렀다. 내가 이미 여러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 나라의 신들, 그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했느냐?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면 너희 유다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신들,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의 신들도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는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다를 게 있겠느냐? 비웃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그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곧장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간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찾거나 방법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도에서 히스기야는 먼저 상황을 설명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홀로 하나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17절 18절만 보면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여러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아스로 왕들이 여러 주변 나라들을 무너뜨린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그 나라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현실은 인정하되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히스기야의 중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날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제발 좀 건져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기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머무르지만 히스기야는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의 힘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문제, 또 자녀 문제, 건강과 관계의 어려움처럼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혼자 끌어안고 걱정하거나 사람에게만 해결책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 해결에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를 붙들고 걱정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방법을 먼저 찾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결과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스로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스로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너의 마음, 너의 사정,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미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스로 왕의 교만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22절에 보면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즉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스로 왕 사네립을 가리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에게. 그러니까 사네립의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스루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지만 25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반드시 꺾고 되돌리시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스루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2절, 33절에서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5절에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 아스루 왕 사네립은 돌아가서 결국 자기 땅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커 보이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붙들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문제 걱정이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람이나 방법을 먼저 찾던 습관들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의지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